어제까지 10월 한 달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지팡이로 인도하심을 받고 막대기로 지켜주심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할 것 같아요? 10월은 그랬고 11월을 시작하는 오늘부터 한 달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11월 한 달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오셔서 주의 지팡이로 주의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혼자 할렐루야. 예? 제가 말씀을 쫙 적고 난 다음에 저 혼자 할렐루야.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도 할렐루야가 돼야 되는데 내가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뜨거운 감격을 가지고 마치 화산이 폭발하듯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그런 하나님이 되신다. 내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 그런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다. 라고 하는 그런 흥분과 감격의 발로가 할렐루야가 맞는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때로는 말씀을 준비하는 목사가 됐다가 또 여러분처럼 그 앉아있는 자리에 앉은 성도가 되어서 말씀을 때로는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렇게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참 감사한 것은요, 목사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의 시간들 책상에 앉아서 그 작업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그 순간순간 느끼면서 정말 그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준비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제가 준비하는 그 시간에 한자 한자를 써가면서 원고를 써가면서 설교문을 써가면서 그것을 느낀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기쁜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9월 6일부터 여호수아 2장을 시작으로 해서 여호수아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9월의 첫째 주였습니다. 9월의 첫째 주 그리고 10월의 마지막 주인 지난주까지 우리가 여호수아 10장까지의 말씀을 매주마다 한 장씩을 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기서도 할렐루야가 나와야 된다니까.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리고 오늘 11월을 시작하면서 느닷없이 우리가 23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여호수아는 24장이 전체인데 23장의 말씀을 보고 그리고 다음 주에 24장의 말씀을 보므로 여호수아의 모든 말씀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데 사실 그 어간의 말씀 11장부터 22장까지의 모든 어간의 말씀은 지금까지 2장부터 시작해서 10장까지 오면서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싸우심으로 얻게 되어지는 가나안 땅의 그 점령사 그리고 그 얻게 된 땅에 대하여 점령한 땅에 대하여 지파대로 나누어지는 일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져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11장부터 22장까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땅을 나누어주는 일, 지파대로 분할하는 일 그런 말씀은 건너뛰고 23장에
말씀에 이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23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9월의 첫째 주일날 우리에게 주셨던 2장의 말씀, 3장의 말씀, 4장의 말씀, 그리고 10장의 말씀, 지난주에 주신 말씀 속에서 주신 은혜와 같이 오늘 23장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심령을 가지고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07편 9절의 말씀을 띄웠습니다. 정말 그렇게 오늘 23장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이 시편 107편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과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채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면 시편 107편 9절의 말씀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23장의 말씀을 듣고 다음 주에 24장의 말씀을 읽고 그 다음 주에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지는 모르지만 그때가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다음 세 번째 주가. 그 추수감사 주일에도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실 줄 모르지만 그러나 모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주시는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그가, 내가 어떻게 해요? 사모하는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온다면, 그렇죠? 여기 사모하는 영혼.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준비되어 있을 것이 뭐냐? 사모하는 영혼이다. 우리가 이 사모하는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라고 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는 이런 기대를, 이런 바람을, 우리의 소원을 어떻게 할까요? 외면하실까요? No,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영혼에게 사모하니 어떻게 해요? 만족하게 하신다. 여러분 말씀을 돌려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만족하기를 원합니까? 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모하는 마음, 사모하는 영혼을 가지고 예배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107편 9절의 말씀이에요. 이 시편 107편 9절의 말씀을 예배하러 올 때마다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전에 앉아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네가 사모하는구나, 정말 사모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너에게 사모하는 것을, 사모하는 게 뭐예요? 예? 우리가 사모하는 게 뭐예요? 예? 이건희 회장처럼 예? 2조가 넘는 재산을 갖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 이병철 회장의 재산이 2조가 넘죠. 예? 우리도 그런 사모하는 마음 좋아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에게 있어서의, 우리의 영혼에 있어서 사모하는 것은, 우리 영혼은 뭘로 기뻐해요? 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에요. 그러면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만족하게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줄인 영혼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 채워주시는 하나님. 네. 그러니 중요한 것은 내가 사모하는 마음, 그 다음에 뭐예요? 줄인 영혼. 네? 이 상태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가지 않도록, 그냥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만족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들으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23장의 말씀은 15절의 말씀에서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에게 임한 것 같이, 할렐루야. 네. 너에게 임한 것은 뭐예요? 선한 말씀이, 모든 선한 말씀이 너에게 임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게 되면서, 이 말씀에서, 이 15절의 말씀에서 선한 말씀, 불길한 말씀을 우리가 제목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선한 말씀, 불길한 말씀. 벌써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무엇이 우리에게 임하는 말씀이 되어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아유, 오늘은 왠지 불길한데. 불길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해야죠. 네? 불길하다고 하면 조심해야죠. 어떤 길을 가야 하는데 불길하다, 그럼 그 길로 가지 말아야죠. 네? 하지 말아야죠. 네? 아, 이건 왠지 이거 했다가는 뭔가 좀 손해볼 것 같은데, 그럼 하지 말아야죠.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선한 말씀이 임한다. 또한 불길한 말씀도 임한다. 선한 말씀은 임하야겠지만 불길한 말씀은 임하지 않도록끔 어떻게 피해야죠. 하지 말아야죠. 오늘 그 말씀을 15절에 같이 담아두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에서 우리가 선한 말씀을 먼저 봐요. 선한 말씀,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좋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여러분, 좋은 일, 자비를 입는 일, 우리가 기뻐할 일, 그 다음에 은총을 입은 일들, 그것이 뭐예요? 선한 말씀이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나서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찬송가 438장에 보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고 하는 제목의 찬송이 있습니다. 근데 그 찬송의 가사에 보면 여러분도 이 찬송 불렀어요.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불렀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부른 그 찬송에 그야말로 아무 생각 없이 부른 것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 그 찬송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자, 보세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은총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은총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은총을 입으면 어떻게 돼요?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은총 입은 삶은 어떤 삶입니까? 중한 죄짐을 벗어버린 그러한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선한 말씀은 뭐예요? 은총을 입은 삶이다. 은총을 입은 삶은 뭐냐? 중한 죄짐을 벗어버렸다. 네? 중한 죄짐을 벗어버렸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선한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 싸워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날 들었던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는 여호와예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는 여호와라는 그 말씀은
2장에서도 3장에서도 4장에서도 10장까지 오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되는데, 오늘 23장에 건너와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시는 분이다? 싸우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10월달도, 그 다음에 새롭게 시작되는 11월달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채워주시고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네? 그렇게 믿으세요. 여러분,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싸움의 상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싸울 때에는 철저하게 체급에 따라서 경기를 구분하게 됩니다. 권투의 예를 들어보면 스파링을 할 때 신장보다 중량 차이에서 와닿는 타격의 차이가 크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 이 신장은 이 사람의 길이를 말합니다. 예? 그 신장보다 그 사람의 중량, 거기에 더 비중을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 경기에는 17등급으로 구분을 짓고 아마추어 경기에서는 12등급으로 구분을 지어서 경기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를 한번 봤더니만 저는 펜터급이라고, 펜터급. 뭐 미들급, 라이트 미들급, 뭐 헤비급 뭐 있잖아요. 그 키로수, 중량의 차이를 두기 때문에 그렇게 급을 나누는데, 프로는 17, 아마추어는 12등급으로 구분을 지어서 싸움의 상대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싸우는 전쟁은 등급이 무관한 싸움이었어요. 여러분 참 이 말씀 기가 막히잖아요. 세상의 경기는 그래도 좀 비등비등한 사람들끼리 싸워야지, 너무 차이가 나버리면 안 되잖아 해서 그렇게 상대를 비슷한 사람끼리 싸워서의 어떤 실력을 겨루는데, 근데 하나님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었느냐라고 할 때에 등급이 무관한 싸움이었다. 상대가 큰 성을 가진 강한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상대하시고 싸움에서 이기게 하셨다. 어떤 싸움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상대가 어떠하냐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상대 국가의 싸움이었다고 하면 상대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이고치고 판결이 나아지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신하여서 싸워 주셨기 때문에 아무리 그들이 강한 나라라 할지라도, 힘 있는 나라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상대가 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기 말씀하죠.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뭐했어요? 보았지?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봤지? 여리고 싸움에서 이스라엘을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신 거 봤지? 두 번째입니다. 예? 보았다고 하니까 제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처음엔 여리고와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봤지. 두 번째는 봤지. 그다음 누가 싸웠어요? 아이성과 싸울 때 봤지. 그 다음에 제가 봤지 몇 번 할 것 같아요? 세 번째예요. 봤지. 누가 싸울 거예요? 아말렉과 싸울 거예요.
다소도 왕과 싸울 거예요. 그들이 동맹을 결성하여서 기브온을 싸우겠다고 올 때에 길갈에 있던 여호수아에게 이 사실을 통보를 하고, 그래서 여호와가 그들과 싸우러 가서 그 싸움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겼잖아요. 봤지? 봤지예요. 봤지. 예? 네 번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 우리는 거기까지만 봤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정복되어진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그 바치가 몇 번 들어가요? 4번이요. 예?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다루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 정복한 가나안 땅 말고 앞으로 정복할 가나안 땅까지.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예? 성경의 말씀에 보면 정복하지 않았지만 아직, 그러나 앞으로 정복할 땅까지도 지파에게 나누어 준 것을 보면, 하나님이 앞으로 그 싸움에서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 힘이 나잖아. 힘이 나. 앞으로 얻게 될 땅까지도. 그래서 이미 그 땅을 나눠주고 있어요. 지파에게 분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실제 그 싸움에 이긴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봤지, 너희가 보았거니와 봤지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그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듣게 하십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역시도 여전히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 악의 영들을 상대한 싸움을 우리도 어떻게 해요? 싸우고 있다. 그래서 저는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이 생각이 납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가 되시는 1절입니다. 그 다음에 2절 보세요. 내 힘만 의지할 때면 어떻게 해요? 패할 수밖에 없어요. 네? 아까 상대 얘기했잖아요. 상대에서 싸우는데 내 힘만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당할 자 없다는 거예요. 네? 당할 자 없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당할 자 없으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여호와로 인하여 우리가 어떻게 된다? 반드시 이기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11월 한 달을 살아가면서 내 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니라 네?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 받지라고 하는 우리의 눈에 똑똑히 보여주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귀에 똑똑히 들려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들.
동일하신 그 하나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선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선한 말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은총을 입은 자입니다. 네? 기쁨, 자비, 좋은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던 없던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가 필요해. 여러분, 지친 마음, 상한 마음, 공고한 마음, 우리의 모든 마음 속에 우리 모두는 다 누가 필요합니까? 주가 필요해요. 여러분, 싸움이라고 하는 것, 우리 아까 기도 우리 참배 청년이 했지만은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우리 모두가 다 뭘 느껴요? 피로를 느껴요. 모든 것에 제약을 받고 힘들고 답답하고 어디를 자유롭게 갈 수가 없어요. 버스를 타려고 해도 그 버스 타니까 그 나와 있더만요. 방송이 들리더만요. 마스크를 안 하면 탈 수가 없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절박함 속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고백은 나는 누가 필요해요? 주님이 필요해. 주가 필요해. 이기게 하시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그 주님이 우리에게 새 힘이 되어주시고 그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선한 말씀을 주시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영원히 잘되게 복을 받게 하시는 주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고 말씀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1차 역사를 할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 역사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에요. 죄인이 의인이 되었어요. 죄 용서에 따르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의 역사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2차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역사이지요. 죄 용서받은 자가 죄와 싸워 이기는 그러한 역사입니다. 말씀 가지고 싸워 이기는 역사입니다. 우리는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이유는 이 세상과 싸울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칼이 되고 방패가 되기 때문입니다. 칼과 방패로 무장한 십자가의 군사가 될 때에 세상을 싸워 상대해 이길 수 있게 됩니다. 방어하고 공격하고 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긴 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긴 자에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린다. 또 이게 계시록 2장 26절, 계시록 3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게 하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왕이 앉는 보좌에 앉아서 만국을 다스리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이기는 자에게. 예? 이기는 자에게 이 같은 은총을, 선한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좋은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기쁨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에 해당되어지는 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 그 땅을 차지하겠다, 똑같은 말씀을 하셔요. 같은 말씀을 하셔요. 그러므로 6절 말씀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어떻게 행하라. 그것을 따라 중요한 말씀, 좌로나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제가 10월 첫째 주일날 설교한 내용 가운데에서 제 책상에 붙여놓은 게 있어요. 내 마음의 다짐이죠.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다짐. Never wavers between yes and no. 이 말씀은 우리가 고린도서 1장의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세에 대하여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받는 입장에서 우리는 그 말씀을 오직 예스만, 아멘만, 예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니 예스로 했다가 노로 했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러한 웨이브 치는 그러한 신앙 되지 말라. 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한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말처럼 우리의 신앙은 뿌리가 어떻게 깊게 내려박아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없으면요 무기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쟁이 없으면 군인이 필요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해제하는 거예요. 무장을 해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지금 싸워야 할 상대가 있기 때문에 무장을 해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 이겨야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면 우리가 좌로 우로 좌로 어떻게 치우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선한 말씀이에요. 선한 말씀을 우리가 들어요. 하나님이 기업을 주시겠다,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겠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불길한 말씀도 우리에게 예방 차원에서 말씀을 합니다. 예방 차원에서. 예방주사 놓듯이 하나님께서 불주사를 놓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니까? 불길한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불길하다고 하는 것은 손해를 끼친다. 손해본다는 거예요. 불길하다고 하는 것은 비참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불길한 말씀에 불길하다고 하는 것은 유쾌하지 않고, 아까는 뭐였어요? 선하다고 하는 것은 기쁘다라고 했잖아요. 기쁘지 않은 거예요. 유쾌하지 않은 거예요.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길한 거예요. 불길한. 장사를 하면서 손해보는 장사를 하는 사람이 있을까? 적어도 장사를 하면 남는 장사를 위하여서 하는 것이지. 말씀을 들으면서 결코 유쾌하지 않은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성도가 있을까? 비참하게 되는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는 성도가 있을까? 여러분, 오늘 7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민족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어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함같이 가까이 하라 라는 말씀만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누구만 가까이 하라?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라. 이방인을 가까이 하지 마라. 아직 정복되진 않았지만 남아있는 민족이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 대하여
이미 정복한 것처럼 미래를 현재처럼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가보지 않은 세상에 헤매고 가보지 않은 세상이기 때문에 방황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내일은 남몰라요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와 오늘이 그리고 내일이 한결같으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이 전도를 할 때였어요. 나다나엘을 전도하는데, 나다나엘이 빌립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께 오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서로 초면이에요. 초면인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아 이름까지 알고 자기를 알아보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나다나엘이 놀라는 거예요. 네? 놀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안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듣고 나서 여기 보세요. 빌립이 나다나엘이 뭐라고 합니까? 오,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방인과 섞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섞이면 하나님 백성들이 이기면 되는데 이기지 못할 때는 섞임으로 인해서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회색 신앙이다. 회색. 이 회색이라고 하는 것은 무채색 중에 하나인데 중립적인 색이다 라고 그렇게 말들 합니다. 색이 없는 색이다 라고도 말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이 없는 성도, 그 사람은 회색 신자예요. 잘 들으십시오. 교회의 성전의 마당만 박는 사람은 회색 신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이 따르지 아니하는 죽은 믿음의 성도, 역시나 회색 신앙의 성도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무늬만 크리스찬인 그러한 사람입니다. 짝퉁 크리스찬. 미국 기독교 작가이면서 목회운영가인 조셉 마테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그의 기고한 칼럼에 이런 제목을 달았어요. 세속화된 신앙의 10가지의 징후라고 하는 것을 달았는데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 그가 꼬집어서 말했던 것처럼 세속화된 신앙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 않다. 예? 하나님보다 사람의 시선을 더 의식한다. 성령에 이끌리지 않고 돈에 이끌려 살아간다. 예배에 참석하는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관계, 교제를 위해서 예배에 참석한다. 대중문화가 추구하는 가치를 따른다. 이게 다 회색 신앙이라는 거예요. 세속화되어진 그런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의 일부라고만 그렇게 치부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는 사람들, 다른 이들에게 복음의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전도하지 아니하는 그런 신자들, 그리스도의 제자 삼지 않는 자들,
재정에 있어서 성경적 총칙의 정신을 가지지 아니하는 사람 등 이렇게 10가지를 거론하면서 이런 사람은 무늬만 짝퉁이라고 하는 회색이라고 하는 세속화되어졌다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아끼지 않고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기독교의 모습이 아니라 세속화된 기독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면을 내포하고 살고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부라고 하는 것은 함께 사는 부부예요. 태어난 것도 다르고 자란 것도 다르지만 언젠가 모르게 부부가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 살았기 때문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을 거예요. 함께.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이방인과 함께 살아가면 선한 영향력을 받게 되지는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거절하고 거부하시는 겁니다. 세속화되는 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분리되어 살아라, 구별된 삶을 살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 가까이 하라. 이방인을 가까이 하지 말고 세속화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으니까 너는 그 이방인을 가까이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뭡니까? 오늘까지 행함같이 오늘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면 오늘 이후에 삶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살아라. 역설적인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에 대한 역설입니까? 불길한 말씀, 그런 말씀이 불행한 손실을 보는, 손해를 보는, 결코 기쁘지 않은, 유쾌하지 아니한 그러한 일들을 자초하지 아니하려고 한다면 역설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가까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 보세요. 시편 13편 28절은 말합니다. 가까이 하는 내가 어떻게 해요? 복이 된다. 다 같이요. 따라하셔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뭐가 돼요? 복이라.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이 되어 주신다. 기업을 얻게 하고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 내가 심히 걱정스럽고 우려하는 것은 불길한 말씀이 너희에 응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는 이방인을 멀리해라. 분별된 삶을 살아라.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 선한 말씀의 주인이 된다. 그 말씀이 너희에 임하게 된다 라고 하는 역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준다? 거룩하여 준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가까워지고 기도로 가까워짐으로 인해서 거룩하여질 때에 그 복을 우리가 받게 된다,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역설이 불길한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게, 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멀리 물리쳐야 돼요. 가까이 두면요, 왠지 자꾸 이 손이요 근질근질해져요. 네? 그래서 근질근질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 손이 글로 가는 거예요. 네? 성추행이 왜 벌어집니까? 이 손이 가만히 있는데 말이죠. 이 옆에 누가 있으면 말이에요. 이 손이 슬금슬금 가서 그냥 여러분 그럴 것 같으면 딴 데 가서 앉는 거예요. 딴 자리로 가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는 36개 도망가든지 안 될 것 같으면 내가 감당하지 못한다,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도망가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요셉.
자꾸 자기를 꼬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죄 지을 수 없다. 득죄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자리를 떠나버리잖아요. 피해버리잖아요. 이길 수 있으면 정면 돌파라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싸움에서 질 것 같으면 가서 어떻게 해요? 화친하라는 거예요. 네? 머리를 숙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길 것 같아. 그럼 한번 붙는 거죠, 뭐. 속된 말로 맞짱 뜨는 거죠, 뭐. 네?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불길한 말씀에 응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돼. 두 번째,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라. 스스로 조심해라. 뭘 조심하라는 거예요? 불길한 말씀이 너희에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임하지 않도록 너희가 스스로 조심하고 더 나아가서는 여호와를 어떻게 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불길한 말씀이 임하게 되는 그들을 사랑하지 말고 너는 누구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어제도 물었고 오늘도 묻고 내일도 물어보실 겁니다. 요한복음 21장은 3번 내가 나를 사랑하고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3번 물었어요. 그 말을 어제도 우리에게 물었고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내일도 하나님은 물어볼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한 너의 마음이 어떠하냐라고 하는 현 주소를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랍니까?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할렐루야.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새롭게 11월이 시작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11월. 하나님을 사랑하는 11월. 오늘 그 길이 불길한 말씀이 임하지 아니하는 길로 그리고 어디로? 선한 말씀이 임하는 자의 삶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는 소중한 하루가 주어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선한 말씀이 너에게 임하였다. 그 결과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싸워 주시고 나라를 얻게 하심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불길한 말씀도 너에게 임하게 하신다. 그 결과는 너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땅을 너희에게서 멸절하기까지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선택은 어느 곳 어떤 편이어야 되는가?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거룩한 길 가다가 천국 들어가는 노아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